영적 리더십 5번째 시간 제5강 리더의 목표입니다.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영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5강 제5과의 제목에 보면 리더의 목표는 사람들을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가는 것, 옮기는 것이 바로 영적 리더의 목표입니다. 이 리더십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첫 문단에 터무니없이 뻔한 질문 같지만 이동 자체, 리더십이 이제 여기에서 저기로 옮긴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동 자체, 어디로든 옮겨야 되겠다, 이 사람들 저리로 데려가야 되겠다, 이동 자체에 매달리느라 목적지를 보지 못하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랄 정도다. 숲을 보지 못하는 리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리더가 너무나 많아서 깜짝 놀란다 이 말입니다. 조직을 위한 계획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무계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들은 성취하고 싶은 높은 야망과 세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계획이 이 조직을, 공동체를 최선으로 이끌어 줄지 따져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우 근시안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운 나머지 이게 중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이것이 유익한지 나쁜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표를 위한 수단과 목표 자체를 혼동하고 조직이 가고 있는 곳, 현재 가고 있는 곳과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는 리더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다. 그래서 목표와 수단이 뒤바뀐 그런 상황이라든지 뭐 어디로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생각하지 않는 리더는 리더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은 리더의 목표를 오늘 이제 5강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리더의 목표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치 없는 목표, 무의미한 목표, 해로운 목표를 내려놓는 것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목표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결과지향주의적인 목표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결과지향주의적인 이제 목표를 세웁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이 결과지향주의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예배당의 좌석 수를 몇 개로 채우고 헌금 액수를 얼마로 늘리고 주중에 시행하는 이런저런 프로그램 숫자도 이렇게 꽉꽉 채워가지고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결과지향주의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이제 어떤 리더십의 조직의 효율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의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미혹된다는 거예요. 결과지향주의적인 이 목표, 리더십의 목표는 리더도 미혹되고 구성원들도 미혹되고 온 사회도 미혹되고 온 인류가 다 미혹되는 굉장히 이 위험한, 아주 교묘한 그런 해악이다. 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보다 더 성공적으로 보이는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다 헷갈리고 와 대단한데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단, 목표 설정은 리더가 자신의 성공을 측정하면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인기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딱 해가지고 몇 년, 10년 동안에 뭐 어떻게 해서 이런 목표를 이만큼 이런 게 굉장히 인기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리더는 성공했다, 또 구성원들도 우리 성공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희생한 대가는 어떻게 되는가, 이 뜨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더와 그 공동체가. 근데 마치 우리나라가 막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막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회에.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데 삶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져요. 이런 것처럼 목표 달성은 하는데 리더와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폐단을 겪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이 대가, 지불한 대가는 어떻게 보상할 거냐, 회복시킬 거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표를 세울 때 결과지향주의적인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그런 결과지향주의적인 목표냐 하는 겁니다. 결과지향주의적인 목표만 달성하면 돼. 이 정도 실적만 나면 돼. 이런 리더십의 목표는 마치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는데 말 앞에다가 마차를 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단과 목표가 혼돈된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교회니까 그렇지 세상은 다 달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분이 뭐 외부의 뭐 기업의 CEO들하고도 만나고 막 영향력을 주는 분이니까 이 저자가 이 결과지향주의적인 리더십의 목표의 폐단, 무리수, 이 나쁜 결과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콜린스와 포라스 이 두 사람이 뭐 쓴 책 같은데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위대한 리더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리더는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위대한 조직 자체를 세우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리더는 당장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을 채찍질하면서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조직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망가뜨릴 수가. 조직이 건강해야,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이 압권입니다. 조직이 건강해야 매년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막 닥달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달성하면서 조직 자체가 건강해지지 않고 공동체 자체가 굉장히 폐단을 겪게 된다면 근시안적으로 어느 정도 결과를 달성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아예 조직 자체가, 공동체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지어 땅도 뭐 이렇게 농사 지을 때 한 해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 7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쉬게 하는 그런 게 있듯이 땅도 너무 많이 쓰면은 이게 그름이 다 없어져 가지고 이게 땅도 자기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 지구 환경도 막 쓰면 안 되듯이 이 조직도 공동체도 막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속 몰아붙여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아예 목표 설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직 자체가, 공동체 자체가 건강하지 않게 망쳐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직은 어떤 리더가 와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막 몰아붙여지는, 매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다음 문단에 피터 센게라는 사람은 제5경영이라는 책에서 주장하기를 미래에 참으로 앞서갈 조직은, 이분이 굉장히 선견지명으로 얘기합니다. 미래에 참으로 앞서갈 조직은 모든 직급의 사람의 헌신과 학습 능력을 끌어내는 조직이다. 그래서 어떤 리더 한 사람이 자 이런 5년 내에 이런 목표를 달성합시다 딱 얘기하고 막 구성원들을 몰아붙여서 모든 사람들은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조직이 아니고 모든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다 살아가지고 각자 주도적으로 헌신하고 각자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각자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살아있는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이 향후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조직이다. 이 세상에서도 이 경영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요 문장을 읽어보면은 미래에 참으로 앞서갈 조직은 모든 직급의 사람의 헌신과 학습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거 보면은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교회에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모든 지체가 다 살아서 움직여야 건강한 교회잖아요. 심지어 세상의 경영을 연구하는 사람도 그게 더 건강한 조직이라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단, 사회는 변했다. 현대 리더는 조직의 모든 생각을 대신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어떤 탑 리더가 와서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명령하고 여러분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이렇게 아주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리더에게는 건강한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살아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지향주의적인 그런 목표에 대안은 뭔가? 그럼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는가? 그 다음 문단 보면 영적 리더의 1차적 목표는 목표 달성, 어떤 결과지향주의적 목표 달성이 아니라 뭘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리더는 목표를 달성하고서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다. 목표 달성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징표도 아니다. 영적 리더는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고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는다. 사람이 곧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영적 리더가 하나님께 받은 책임은 최선의 노력으로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목표 달성하고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달성했다는 것이 반드시 또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증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교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뭔가 어떤 성취와 달성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양극단을 피해야 되겠다. 자만하거나 좌절하거나. 나는 가정교회를 하는데 왜 우리 가정교회는 이렇게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요 상태인가? 이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할 이유도 아니고 교만하게 할 이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러난 결과 자체가 하나님이 이 조직을 복 주셨다 하는 확실한 징표도 아니고 또 결과지향적인 어떤 목표 달성이 성공의 척도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외형적인 성공이 있다고 쳐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이 얘기하면서 영적 리더의 목표는 결과지향주의적인 어떤 목표 달성이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요거는 그다음 문단 보면은 드프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회사 CEO인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한 열망을 이렇게 말했다. 하먼 밀러, 이게 회사 이름이더라고요 보니까. 하먼 밀러 제가 찾아보니까 의자 만드는 회사인데 의자계의 뭐 샤넬이라고 하더라고. 아주 명품 의자를 만드는 회사래요. 하먼 밀러에 대한 내 목표는, 이 CEO가 말합니다. 내 목표는 회사 내부 사람이나 외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안팎에서 우리 회사를 기업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기업으로서가 아니라 언약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일하는 사람들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다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 회사는 우리 시대에 내려진 선물이다. 이렇게 되는 게 이 CEO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거기 문단은 없습니다만은 회사든지 교회든지 뭐든지 이 조직체는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다 그러면은 어떤 아이디어, 어떤 이슈, 어떤 가치관, 어떤 목표, 어떤 경영 과정에 대한 공동된 그런 함께 공유된 약속 같은 언약의 관계에 있는, 그걸 우리는 이런 가치를 지향한다고 하는 언약 관계에 있는 집단이다, 공동체다. 그래서 그 언약 관계에는 연합과 은혜와 균형이 들어있으며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본성이 표현된다. 이분은 어떻게 이 회사 경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교회야말로 바로 이런 곳이거든요. 새 언약 공동체 아닙니까? 새 언약을 근거해서 구원받고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이 새 언약 관계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모임이 교회인데, 이 자기 회사의 목표는 저 회사는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가치, 그걸 언약으로 삼아서 그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공동체다. 그래서 저 회사는 우리 지역사회에 저 회사가 있다는 건 참 축복이다, 선물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자기 목표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밖에서 볼 때 또 안에서 볼 때 우리는 새 언약 공동체로서
언약에 충실하고, 저 사람들은 참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이고 저런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다는 건 참 축복이다. 저런 빵집이 우리 동네에 있다는 건 정말 참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듯이 선물로 여겨질 수 있는 공동체가 자기 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영적 리더의 그 리더십의 목표에 상반되는 일이다. 왜?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이용하는 게,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문단,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못지않게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목표를 이루면 리더가 멋있어지지만, 목표를 이룬 리더는 멋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못 높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서는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성과만 이룰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써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과는 리더의 목표인데 지금 가치 없는 목표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첫째 그 문제가 결과지향주의적인 목표였습니다. 자, 두 번째 해로운 목표, 또 내려놔야 될 가치 없는 목표는 완벽주의적인 목표입니다. 완벽주의적인 목표. 이제 예전에 그 리더십 책 이런 거 보면은 심지어 이제 교회 관련된 리더십 책에서도 이 탁월성, 엑셀런스, 탁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 탁월하게 해야 된다. 탁월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 이게 영광이 안 된다. 탁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탁월성을 강조했는데, 이거는 얼핏 고상한 말 같지만은 굉장히 교묘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상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문단, 탁월함을 매사에 완벽하다, 탁월하다 하는 것을 완벽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탁월함은 매사에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라는 뜻이지 완벽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최선을 드리는 것과 완벽함을 드리는 것은 다르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최선을 드릴 뿐이지. 일이란 목표를 이루는 수단일 뿐. 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 일이란 목표를 이루는 수단일 뿐 목표는 사람이다. 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목표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보다 일에 치중하고 있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놓치는 셈이다. 완벽하게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설프지만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보다 사람보다 일에 치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놓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영적 사역의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원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단, 바울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키우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완벽하게 어떤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사람을 키워내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는 사람들을 영적 미성숙의 자리에서 끌어내었어 성숙의 자리로 데려가려고 했다. 왜?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기는 게 리더십의 목적이잖아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인도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활짝 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바울의 목표고 기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리더십은 리더가 우뚝 서서 사람들을 딱 굴복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휘어잡아서 끌고 가는 게 이 리더십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금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로 인도하고 안내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서 옮기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영적 리더의 목표다. 그러니까 이제 요건 오늘 제일 중요하니까 저 한번 보세요.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영적 리더십은, 진짜 리더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의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사람들의 성공이 나의 목표예요. 박 목사의 목표는 영적 리더로서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자기 인생에서 주어진 목표의 최대치만큼 성공하도록 기여하는 것이고, 우리 목자님들의 목표는 목원들이 최대한 성공하게 하는 것이 목표고, 모든 부서 활동도 다 맡은 사람들, 맡겨진 사람들의 성공이 나의 목표여야 된다. 이게 이제 영적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막 윽박지르고 이용해 가지고 탁월하게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완벽하게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나의 목표가 아니고, 맡겨진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최대한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영적 리더십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맡겨진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리더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 볼게요. 당신의 성공이 나의 목표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의 성공이 나의 목표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나의 목표입니다. 자,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기고, 예수님 안 닮은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던 사람이 하나님 뜻으로 가까워지는 게 성공이 아니면 뭐가 성공입니까? 그게 우리의 목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완벽하게 뭔가를 완벽하게 사람들을 막 후려잡아가지고 윽박질러가지고 하여튼 완벽하게 뭔가를 수행해내는 게 리더십의 목표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폐해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탁월함을 오해해서 매사에 어떤 완벽함, 잘못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됐을 경우에, 그런 교회들은 실제로 탁월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탁월하게 돼가지고 전문가들로 꽉꽉 채워져 가지고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교회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다. 건물로 보거나 그 안에 있는 사역자들로 보거나 그 안에 이 예배당을 채우고 있는 성도들의 수준을 보거나 세계 최고다 이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완벽함, 탁월함을 추구하면.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전문가들로 꽉꽉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자리를 찾아보지만 금방 이 전문 인력이, 대규모의 전문 인력이 요소에서 교회의 사역을 이끌고 있음을 딱 보게 되면서 나는 낄 자리가 없구나, 내가 할 일이 없구나, 이 교회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는 그저 헌금이나 열심히 하고 자기 자리나 채우고 앉아가지고 전문가들이 쫙 멋지게 하는 것을 구경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이게 이제 이 대형 교회들의, 잘못된 대형 교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오늘날도 이제 진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뭐냐면은, 큰 교회, 브랜드 있는 교회, 건물 좋고 막 프로그램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일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과 멋진 건물과 또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오는 멋진 성도들과 이런 걸 보면은 그게 나의 영적 수준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멋지니까 나의 신앙 수준도 이 정도인가 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착각이라는 겁니다. 굉장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빠져나올 수 없는 굉장히 달콤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우리 교회는 작고 뭔가 이게 뭐 제대로 어디 부서마다 전문가도 아니고 막 다 주먹구구신 것 같고, 뭘 하려 그러면 너무 가까이서, 예를 들어서 큰 교회 다니면은 10,000명, 20,000명 교회 다니면 오히려 이게 그게 얘기 들으면은 자기가 알고 지내는 성도가 한 20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구역, 자기 뭐 목사 뭐 이렇게.
근데 우리는 보세요. 다 살을 부대끼면서 다 아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도 많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여기도 굴주먹국식이고 내 성도들끼리 이렇게 비비고 살아야 되고 너무너무 교회가 피곤하고 저 교회는 크고 이런 거 보면은 저 교회는 명품 교회, 우리 교회는 후진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탁월함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이 영적 교회 생활에 대한 심각한 잘못된 생각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기루에 빠져서 이게 큰 건물과 화려한 프로그램을 마치 자기 자신의 영적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오히려 작은 교회 성도들은 또 불필요하게 좌절하거나 나는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수준, 나는 이 정도 수준 이렇게 좌절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렇게 큰 교회 전문 인력으로 모든 게 탁월하고 완벽하게 진행되고 성도들은 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헌금이나 열심히 하고 지켜보고 있는 이런 겉으로 보기엔 타고난 이 교회를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책망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제가 거기 옮겨놓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모든 환경이 너무 탁월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은 나는 명품 교회 다니니까 내 신앙 수준도 이거겠지. 실제로 부대끼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현상이 그렇게 벌어진다. 그다음 문단 영적 리더십의 목표는 매사를 완벽하게 한다는 의미의 탁월함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다.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게 리더십의 목표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도우려면 리더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벽하게 뭘 다 해야 된다는 걸 요구하는 게 리더십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적 성장이 목표인데 영적 성장을 도우려면 리더는 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이 구성원들에게 실수의 여지를 허용해야 한다. 따라해보세요. 실수의 여지를 허용해야 한다. 시작. 왜냐하면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배우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실수의 여지를 허용해야 한다. 리더 자신도 성숙의 여정에서 실수하는 것처럼 말이다. 실수의 여지를 허용해야 다 완벽주의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쪼기 시작하면은 영적 성장이 안 일어나고 실수의 여지를 허용해야 성장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민함을 내려놓고 영적 리더는 예민함을 내려놓고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민함을 내려놓고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 따라 보겠습니다. 예민함을 내려놓고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 이게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도 마치 리더로서 부모가 애들에게 완벽한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완벽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애들이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실수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고 그러면 애들이 영적 성장이 아니라 전인격적 발달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지를 일본 말로 하면 뭡니까? 전문 용어 유도리를 줘야 돼. 유도리를 유도리가 있어야지 애들이. 그래 애들이 성장할 뭔가 여유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넘어져 보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실수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단 교회의 탁월함을 매사에 흠없는 세계 정상급 작품을 내놓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은 인재가 부족한 작은 교회는 아예 문을 닫아야 된다 이거예요. 대형 마트만 살아남고 구멍가게는 다 문 닫으라 이거예요. 그런 식이 되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탁월함은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높인다는 의미이기에 어느 교회든지 탁월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어느 가정교회든지 탁월한 가정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탁월함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능력이 크거나 대형 교회나 뭐 아주 탁월한 교회가 아니라 능력은 작지만 신실하게 충성한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성공은 뭡니까?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칭찬받는 게 우리의 성공이고 목표여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뭘 원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원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이 보기에 칭송할 만하고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 진짜 뭘 원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는 칭찬,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것을 원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잘못된 목표 내려놓기 세 번째, 흔히 잘못된 목표의 원인이 되는 건 뭡니까?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 그래서 보통 이제 성공한 교회, 우리 보통 보면은 성공한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난 교회의 이제 전형적인 모습은 언제 뭐 개척을 했는데 10년 만에 100배로 성장해가지고 돼가지고 와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세미나 초청하고 막 책도 쓰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 그다음 문단, 서구 사회는 사이즈에 매혹당한다. 이게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크기로 거의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크게 성장만 하면 모든 실수와 악과 죄악은 다 덮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리더가 조직을 상당 규모로 키우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징표로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미혹이, 이 시대의 미혹 중에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게 사이즈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폐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 문단을 보면은, 교계에서도 대형 교회를 키울 수 있는 리더는 영적 영웅으로 통한다. 그들은 성공담을 책으로 펴내라는 권유를 받고 교회 성장 세미나도 단골로 간다. 그들이 부도덕한, 자, 이런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큰 교회를 이뤘어요. 누가 봐도 유명한 대단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성공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들이 부도덕한 삶에 빠져도 교회는 웬만해서는 그들을 해임하지 않는다. 왜? 교회가 잘못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성공한 그런 영적 리더는 웬만해서는 해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논리가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한 일이, 저지른 일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면 하나님이 왜 우리 목사님에게 이 큰 복을 주셨겠습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큰데 그가 한 일이 그렇게 잘못될 리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양적 성장과 하나님의 복을 동등시한 결과이다. 이게 뭐 교회만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 돈을 벌고 크게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다른 모든 게 다 정당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그 영적 처지가 비참한지 이게 우리가 눈에 안 들어오고, 나도 저렇게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즈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문단,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기 마련이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요. 반드시 사도행전에도 분명한 예가 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복 주심이 없이도,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이즈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은 차이가 있다. 숫자적 성장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유일한 징표라면, 이단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집단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이라. 이단들이 얼마나 교회가 빨리 큽니까, 그죠? 그 다음 문단, 예수님은 이게 이제 이 사이즈, 크기, 외형적인 성공이 엄청난 미혹이에요.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우리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연봉이 얼마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모으느냐, 어떤 직위에 올라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 평가가 되고 미혹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떨 때는 교만하고 이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단, 예수님은 한 번도 군중에 미혹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피하려 하실 때가 많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굳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군중이 나를 따른다, 이것으로 자기를 증명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걸로 자기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되죠. 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교회는 세상 방법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려 할 때가 많다.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해. 이게 참, 이건 정말 잘 말한 것 같아요. 사람을 끌어모을 수는 있으나 교회를 세울 수는 없다. 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인 수가 늘고 있다고 해서 자기 교회가 건강하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리더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성공을 평가해야 된다.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교육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성공의 지표지,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성공의 지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무가치한 목표들을 내려놓고 가치 있는 목표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치 있는 목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 사람들을 영적 성숙으로 이끄는 게 가치 있는 목표. 인생에서 우리 성도들, 빛과 소금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인생에서 가치 있는 목표, 영적 리더로서 가장 가치 있는 목표는 사람들을 영적 성숙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 따라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영적 성숙으로 이끌기. 시작. 누군가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더 예수님을 닮게, 더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도록 돕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문단, 영적 리더십의 궁극적 목표는 숫자로 나타나는 결과나 성취가 아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영적 리더로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세운 목표가 무슨 대학 가고 얼마 벌고 무슨 직장 갖고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돕는 게 리더로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의 성취나 완벽한 일처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이다. 이게 영적 리더십이잖아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영적 리더십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목표여야 된다. 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바로 영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영적 리더십 역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도록 누군가를 돕는 게 영적 리더십의 핵심 목표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29절도 보면 28절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잖아요. 합력해서 모든 일이 선을 이루는 이유, 목표, 그건 뭐 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목표가 뭡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목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목표가 뭡니까? 지향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일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목표와 지향점이 바로 거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람들을 영적 성숙으로, 영적 성장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러면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리더는 그 다음 문단 보면 영적 리더는 자신이 가보지 못한 곳으로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을까? 당연히 어떤 리더십이든 가보지 않은 곳으로 사람을 인도한다는 거는 뭐 결과적으로 가능할지는 몰라도 그런 리더를 누가 따르고 싶어 합니까? 이태리 안 가본 관광 가이드한테 따라가서 이태리 관광 누가 하고 싶어 하냐고요. 다 가본 사람을 따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본 사람을 따라가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다면은 영적 리더십은 더더욱 그런데 영적 리더십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이끄는 게 영적 리더십의 목표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데 누군가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인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뭐냐? 끊임없이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장이 있을 때 내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목표는 뭡니까? 이제 의미 있는 목표, 가치 있는 목표. 첫째는 사람들을 영적 성숙으로 이끄는 겁니다. 영적 성숙으로.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내가 누군가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누군가의 영적 성숙을 돕기 위한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목사, 2번 모든 성도. 모든 성도. 누군가의 영적 성숙을 돕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모든 성도, 모든 부모, 모든 성도, 모든 리더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목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유. 둘째 가치 있는 목표는 뭐냐 하면은 리더를 세우는 리더,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이 책에 보면 나중에 읽어보실 때 보면 알겠지만은 이분이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차기 리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요거는 이 사람이 참 안타깝게 이건 번역의 오류입니다. 오류. 차기 리더 딱 이렇게 말하면은 벌써 우리는 어떤 게 또냐면 뭐 정치 지도자가 차기 뭐 대통령, 차기 뭐 누구, 차기 도지사, 뭐 목사가 또 차기 목사, 이렇게 가지고 어떤 그 큰 어떤 그 탑 리더십의 후계자를 키우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차기 리더는. 근데 이제 사실 이 원서에는 차기라는 말이 없어요. 다른 리더를 세우는 리더가 돼. 다른 리더는 다른 리더를 세워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리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차기 리더, 어떤 뭐 목회자도 뭐 나라의 지도자도 뭐 모든 기관의 지도자들도 차기 리더를 세우는 일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죠.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그것은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아니고 모든 더 넓게 적용되는 모든 리더들은 다른 리더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남을 돌보는데 그 남을 돌보는 목적이 나는 리더고 당신들은 계속 나의 돌봄을 받으세요. 나는 리더니까 제가 잘 돌봐드릴 테니까 돌봄 잘 받으세요. 이게 리더의 목표가 아니고 나는 리더인데 내가 당신들을 돌보는 이유는 당신들도 리더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리더를 세우는 리더가 되는 것이 영적 리더십의 두 번째 중요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은 리더십에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이분이 이제 책을 하나 썼어요. 우리나라 말도 번역됐는데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래서 이제 모든 리더는 꼭 뭐 자기 리더 이러니까 조직의 어떤 뭐 다음 후계자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빛과 소금의 리더십을 행사하던 모든 성도들, 모든 리더들은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돌보면서 세워서 그가 리더가 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항상 살아가면서 실천했던 게 멘토링. 따라볼게요. 멘토링. 멘토가 뭡니까? 멘토는 이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가르치고 영향을 줘서 그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멘토링이잖아요. 이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바로 멘토링의 정말 대가예요. 정말 이분 주변에는 이 사람이 개인적 관계 속에서 성장시켜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이분 장례식 때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핸드릭스 교수님은 제 멘토입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 이런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리더가 돼야 된다. 내가 리더니까 여러분 자 따르고 그냥 따르기만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리더면 리더를 키우는 리더, 멘토링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단 보면 리더들은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위대한 리더들은 리더들을 이끈다. 그냥 평범한 리더는 자기를 잘 따르는 사람들만 돌보고 그냥 따르는 사람들에 머물도록 하는 리더고 진짜 위대한 리더는 리더들을 키워내는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뭐 왕이 그 대단한 장군에게
당신은 몇 명이나 통솔할 수 있어? 1000명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왕은 몇 명 정도 통솔할 수 있겠소? 폐하는 한 10명 정도 통솔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 왕이 화냈다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 말은 폐하는 1000명을 이끄는 나 같은 장수 10명을 통솔할 수 있으십니다. 이런 말을 했다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대한 리더는 리더들을 세우고 이끌 줄 아는 리더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리더십의 목표는 나와 같은 리더를 세우는 게 리더십의 목표인 거예요. 제자 훈련의 목표는 단순히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누군가를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제자 훈련의 목표다. 제자의 재생산이 목표다. 리더십의 목표는 리더의 재생산이 목표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리더의 재생산. 그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범하는 가장 비참한 실수 중 하나는 자기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되게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 목사가 목회 잘했나 못했나는 뭡니까? 박 목사가 그냥 어느 날 어떻게 사라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교회가 잘 돌아가야 제가 사역을 잘한 것이고, 박 목사 없어지면 막 우왕좌왕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 리더의 이제 이 목표는 리더들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이 공동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근데 이 고의에, 다음 문단 보면 고의에 의해서든 태만에 의해서든, 고의에 의해서라는 것 이제 참 재미있죠. 리더들이 의외로 나만 관심 받고 나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 안 키우는 거. 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광의 열쇠를 좀 물려줘야 되는데 나만 광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처럼. 그래서 고의에 의해서든 태만에 의해서든 리더들을 키우지 못한다면 이것은 리더로서 큰 실수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리더들이 자기가 없어질 때, 자기가 떠날 때를 대비해서 조직을 준비하고 리더를 세우는 일에 너무 게으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엄청난 성과를 내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자기가 중요한 리더가 되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성공했습니다 이런 얘기만 듣고 싶어 하는데 집중하지, 내가 없어도 누군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너무 게으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게 리더의 제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두 가지 점에서 실패했다. 아버지로서 실패했고 리더로서 실패했다. 자식들을 이렇게 잘 훈육을 안 해가지고. 이 사무엘은 그렇게 훌륭했는데 이 아들들은 굉장히 폐륜, 아주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또 리더로 또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이에 불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의 큰 실수는 아버지로서 실패했고 리더로서 실패했다. 리더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가 리더를 키우는 리더, 따라해보겠습니다. 리더를 키우는 리더, 사람을 세우는 사람. 한 번 더. 리더를 키우는 리더, 사람을 키우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리더를 키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행해야 될 중요한 4가지 사항이 있는데 거기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위임한다. 위임. 나 혼자 나 리더니까, 희생적인 리더고 훌륭한 리더고 열심히 한 리더니까, 우리 조직에, 우리 가정교회는 내가 다 한다. 난 훌륭한 목자니까. 우리 가정교회는 내가 다 한다. 훌륭한 목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훌륭한 목자 아닙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내가 다 해. 이거 훌륭한 목자가 아닙니다. 훌륭한 목자는 위임해야 돼. 왜? 리더를 키워야 되니까. 일을 해보지 않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위임한다. 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임하라니까 또 그러면 엄마가 네가 엄마 해라. 이런 거는 위임이 아니고 복이 사표고, 사표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을 나눠주래. 엄마가 집에서 너는 방 청소, 너는 뭐 설거지 이렇게 나눠주듯이 가정교회에서 다 일을 나눠야 된다. 나눠야 돼. 내가 다 하는 게 그 리더가 훌륭한 리더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거 보면은 중요한 문장이죠. 훌륭한 리더는 많은 결정을 내리는 리더가 아니라 중요한 결정에 집중한다. 하여튼 뭐 우리 가정교회에 있는 일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다 나한테 말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위임, 권한과 책임을 넘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둘째, 그렇게 위임하고 있다 보면 엄마가 애들에게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해놓으면 속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엉망으로 만들잖아요. 설거지하다가. 그래도 맡게 된다. 왜? 두 번째 일은 리더를 키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위임한다. 둘째는 실수를 허용한다. 좀 설거지하다 걸어 깨더라도 계속하게 해라. 설거지하다 걸어서 하나 깼다고 넌 다시 설거지하지 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허용해. 그래서 리더를 키우려면 리더는 위임해야 하고 일단 위임한 일은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그릇을 깨든지 삶아 먹든지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리더가 끊임없이 간섭하는 것보다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축구 잘하는 사람이 그 동네 조기축구 축구팀에 같이 축구하잖아요. 그러면 지 축구 잘한다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야 오른쪽으로 뛰어야지 왼쪽으로 뛰어야지 이러잖아요. 저. 왜냐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일일이 간섭하면 그 팀은 무조건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더가 끊임없이 간섭하는 것보다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다. 알아서 하도록 좀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고사성어도 있잖아요. 용인물의 의인물용. 사람이 의심스럽거든 쓰지를 말고 아예 사람을 쓰면 제발 좀 의심하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더를 키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위임한다. 둘째는 실수를 허용한다. 세 번째는 타인의 성공을 인정한다. 그래서 주도권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주도권을 줬는데 엄마가 너는 설거지 너는 집 청소다 했는데 애들이 엄마보다 청소를 더 잘해.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 너 이제 청소하지 마. 엄마보다 밥을 더 잘해요. 너 이제 하지 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엄마보다 낫구나. 성공을 축하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어야 되는. 좀 나으면 어떻습니까? 청출 어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의 주도권을 억압하는 확실한 방법은 리더가 그들이 한 일의 공로를 가로채는 것이다. 네가 그렇게 밥 잘한 거 다 엄마 덕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리더는 위임하고 간섭하지 않으며 일이 끝났을 때 당연히 돌아가야 할 공로를 돌리는 거예요. 참 잘했다. 엄마보다 낫다. 목자보다 나으시네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건 그 조직에서 가장 뭐든지 제일 잘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죠? 그냥 교통 표지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보다 더 나은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리더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 보상 가운데 하나가 인정이다. 인정해 주라고 리더의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권위, 리더로 세워진 사람은 다 권위가 있거든요. 부모든지 회사든지 어디든지 자기의 권위는 목회를 하든 목자를 하든 뭘 하든 어디든지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은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를 어디에 써야 되느냐?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윽박 질러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시키는 대로 다 해 이렇게 끌어가는데 이 권위를 쓰는 게 아니고 리더의 권위 어디에 써야 되느냐? 사람들을 높이는 데 써야 된다. 저들을 높이고 세워서 나보다 더 큰 사람으로 성공하게 만드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10장 8절 시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권위는 사람을 세우라고 준 거예요. 세우라고. 찍어 누르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리더의 성공은 저의 성공은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는 거예요. 저보다 하늘나라 가서 더 큰 상급을 받는 게 저의 성공인 것입니다. 목자님의 성공은 뭡니까? 목원들이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서 목원들이 더 상급을 많이 받는 게 목자들의 리더로서의 책임인 거, 목표인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는 게 부모의 목표인 것입니다. 내 틀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고맙다, 잘했다, 칭찬을 너무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가 고맙다고 말해도 후회할 일은 생기지 않지만, 고맙다고 말해서 해야 될 건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쓰라린 대가가 돌아올 것이다. 자녀들에게 격려하지 않으면 쓰라린 대가가 돌아오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리더를 세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격려하고 지원한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면 일단 업무를 위임했으면 절대 간섭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간섭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리더의 지금부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일을 위임할 때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게 리더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리더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위임은 해주되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책임은 내가 진다는 분명한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위임이란 리더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이래서 위임을 안 하려고 그래. 너 그래 하다가 이 아주 일 다 망치겠어. 내가 다 할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하면 만약에 위임을 했을 때 성공하면 성공은 다 그들의 공이고 칭찬은 그들이 받죠. 성공하면 그들의 몫이 되지만 실패하면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다? 리더의 책임이다. 리더십의 권한에는 이 냉혹한 원리가 수반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에게 이제 어느 정도 애가 크면은 자전거 타기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자전거 타기 가르쳐 가지고 이제 놀러도 네가 알아서 가고 학교도 네가 알아서 가라 가르쳐야 되잖아요. 위임하는 거예요. 자전거 잘 타면 아유 우리 아들 참 우리 딸 너무 잘한다. 칭찬을 걔가 먹어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그 아픔과 책임은 부모가 지는 것입니다. 또 운동팀, 스포츠팀도 마찬가지예요. 코치가 해가지고 우리 팀이 우승했어요. 그러면 누구의 연봉이 올라갑니까? 선수들 연봉 올라가는 거예요. 지면 누구 책임이 누가 욕을 다 먹어요? 코치, 감독이 다 욕먹는 거예요. 그게 리더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은 하되 책임은 내가 진다. 걱정하지 마. 자전거 타고 가. 아빠가 책임질게. 이게 리더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자녀가 많아지면 권한을 다 임하고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하해주고 독립시킵니다. 그래서 지가 잘하면 다 공은 지가 부모도 없이 지가 다 알아서 성공한 것처럼 해요. 그런데 무너지고 실수하면 늙은 부모라도 아유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구나. 또 아파하고 기도하고 이게 부모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리더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 사람들은 혹여 실패할 때 리더가 자기 편이 이것도 중요합니다. 혹여 실패할 때 실수를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실수할 여지를 주라 유도를 주라. 사람들은 혹여 실패할 때 리더가 자기 편이 돼주리라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어디 들이받고 가게 남의 진열대를 깨더라도 아빠가 나를 너 이제 다시 자전거 타지 마 이렇게 안 하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또 타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애가 믿고 신뢰할 그런 관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애가 자전거를 잘 탄다는 거예요. 일 시켜놓고 뭐 하나 실수하면 넌 끝이야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맡길 뿐 아니라 힘들 때에는 넘어질 때에는 뒤에서 떠받쳐 주기도 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위임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또 해봐.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안 그렇습니까? 리더가 지원해 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진다. 자녀 교육, 교회, 회사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리더의 중요한 목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그 다음 문단 보면 기독교 조직이든 세상 조직이든 리더의 목표는 자기 조직을 이끄는 방식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목표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우리 성도들의 리더들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리더들의 사명 선언문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 리더의 목표, 조직의 목표, 교회의 목표, 모든 공동체의 목표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당연하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는 다 얘기하죠.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리더의 책임이고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하면서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사람들이, 명예를 자기가 취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리더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공한 리더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성공한 리더 중에서도 간음을 행하고, 성공한 리더십 중에서도 금전적인 타락을 행하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명예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일은 빈번히 벌어진다. 우리 각자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 자, 마지막 문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지켜보는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품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크리스찬 리더가 남들을 용서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 맨날 용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세요 하면서 자기는 용서를 안 해. 그럼 그 용서의 복음을 누가 믿겠냐 이 말입니다. 크리스천 리더가 실패하는 자들을 오래 참아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본성상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다. 크리스천 리더가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 때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 예수 닮은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걸 딱 응용하면, 진짜 내가 리더라면, 가정교회에서 내가 리더라면, 내가 목자라면, 가정교회에서 내가 리더라면, 이 가정교회에서 가장 오래 참는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목자여야 되죠. 자기 집에서 자기가 리더라면 가장 오래 참는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엄마든 아빠든 리더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리더는 제일 먼저 성내고, 제일 먼저 화내고, 제일 먼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 제일 오래 참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 보면 알아요. 자식들은 가정의 리더가 누군지 다 압니다. 누가 없어졌을 때 더 아쉬워하는지 보면 다 알아요. 가장 오래 참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내가 리더다, 우리 가정교회에서 리더다, 우리 부서에서 내가 리더다 하면 내가 제일 끝까지 참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오래 참고, 가장 성을 제일 늦게 내고, 가장 용서를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리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래서 리더는 가장 오래 끝까지 참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들이 저질렀던 많은 실수와 지난 과오들을 되돌이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기지 못하고 맡겨놓고도 닥달하고, 그래서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가 맡은 또 사람들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실수를 범했던 기억들을 또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또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리더십의 이 문제를 저희들이 보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리더십을 행사해야 될지, 빛과 소금의 리더로 세워져야 될지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만 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리더로 세우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영적 성숙으로 이끄는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멘토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참 시선을 돌려서 다른 누군가를 보게 해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누군가를 리더로 세우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처한 곳에서 각자 다 꼭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리더로, 멘토로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